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려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랑받는 자녀 가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말에는 놀라운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에 엄청난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예전에 수요일날 창세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잠시 살펴본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의 능력을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창세기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창조의 능력과 또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저도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을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이름 짓는 권세를 저도 한번 발휘해 봤는데, 한국의 이름은 원래 그 성씨에 따른 항렬과 또 돌림자가 있습니다. 저는 수원 맥시 남경공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확률을 보니까 28세, 그 다음에 아버지가 29세 손, 또 제가 30세 손, 그리고 저희 아들들이 31세 손이에요. 그래서 저 아들들은 승자 돌림인데 현재 한 46세 손까지 있다고 하니까 좀 높은 확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들은 승자 돌림인데 승자를 돌림자로 해서 찬, 준, 민 이렇게 세 가지 그 돌림자를 넣어서 승찬, 승준, 승민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첫째 승찬은 빛날 찬자를 사용해서 뜻은 이어서 빛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한자에 불화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면 성질이 불같은 그런 성질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는 약간 좀 노래를 좀 하니까, 그래서 길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자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왜 불합자를 넣느냐라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아직은 이어서 빛내기 위해서는 좀 익어가야 하는 그런 찬자인 것 같습니다. 둘째 승주는 그 한자에서 준걸 준자를 사용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재주와 슬기가 있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당당하다, 또 걸출하다라는 것인데, 사실 저는 왜 그 말을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 그대로 미국에 와서 이제 5학년 때서부터 그 야구를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특벌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야구를 하러 뭐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가면 그 모든 미국 애들이든 어떤 여기 그 야구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그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키에 머리 하나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애가 그렇게 그 다른 미국이나 이제 물론 미국 애들은 고등학교 때 많이 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이 큰 것을 보면 이름대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긴 지금도 6피트가 좀 넘으니까 아직도 많이 큰 거죠. 그런데 재주는 있지만 그래서 당당하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또 너무 걸출하다고 생각하는지 어쨌든 겸손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내는 승민인데 이 승민은 하늘 밑자를 사용했습니다. 뭐 가을 하늘, 그 다음에 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어진 하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건 그 이름대로 이놈은 좀 약간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어진 그런 아이들의 그 이름이 바로 그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신 그 의도를 저는 조금이나마 저희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약간 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에게 창조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을 통하여 어떤 창조의 상상력을 펼쳐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능력은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 이 말의 권세에 대한 부정적인 예는 그럼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말에 대한 위력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왜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이 다시 흩어져야 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바로 말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 4절에 보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굽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입니까?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것은 자기를 우상하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잘 보면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 뱀이 여자를 속일 때 했던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거기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사용했던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한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급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대접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것은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돌봄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한 의도는 그래서 명백한 죄이고 반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말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서로 언어와 언어가 맞지 않게 만들어서 이렇게 트위스트했다는 거죠. 꼬아놔서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이런 말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저렇게 알아들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으려고 쌓은 이 바벨탑을 결국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고 탐욕의 말,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한 것입니다. 교만한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뱀의 말, 탐욕과 희롱의 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말, 교만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온 인류를 죄의 노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교만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언어, 사람의 말을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의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대표적인 희롱의 말 중에서 유명한 것은 노아의 세 번째 아들 함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5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야채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떠벌렸다는 거죠. 함의 잘못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하체를 본 것입니다. 아니 보이니까 처음에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보지 않고 또 떠벌리지 않고 형들처럼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함이 형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함은 아버지의 이 벗은 몸에 대해서 형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떠벌렸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아버지를 흉보는 말로 흥분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형님들, 형님들, 제가 말이죠, 우연히 아버지의 장막에 들렸는데 말입니다 하고 블라블라블라 아버지의 어떤 그 적나라한 모습을 흉을 보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미드라시에 의하면 함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미드라시라는 것은 히브리 성경인 타나크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보다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주석하는 것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이 미드라시는 히브리 성경인 타나크를 그래서 구절별로 구절 이렇게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시나가 있는데 이 미시나는 구약 성경 그 타나크를 주제별로 테마별로 연구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탈무드의 전체적인 뼈대는 미드라시가 아닌 미시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미시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연구했기 때문에 그 미시나의 뼈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저희 동네나 그레센타에 그 동네 도서관에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헌책을 1불 또 하드커버는 2불 그렇게 파는데 어느 날 딱 가니까 그 미드라시가 번역된 미드라시가 쭉 그냥 10권 이상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한 권에 1불씩해서 샀는데 그것을 사서 곧바로 읽지는 않고 어쨌든 두고두고 어쨌든 15권 정도 되는 것을 다 읽었습니다. 저는 좀 책 읽는 속도가 좀 늦어서 어쨌든 다 읽었는데 모세 미드라시, 창세기 미드라시, 노아 미드라시, 가족 미드라시 재미있게 테마별로다가 그 성경 책별로 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읽었는데 어떤 때는 좀 황당한 얘기도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받는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함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준다는데 첫째는 남의 단점을 드러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단점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단점만 이야기하면 함처럼 종이 된다라고 미드라시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그런 주석가는 그 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은 드러난 아버지의 하체를 한 번 더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단점만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축복거리를 저주거리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실수하고 있는 장면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함이죠. 그때 만약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실수를 감추어 주었더라면 아버지께서 이제 술에서 깨어나서 함을 축복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다면 노아는 형들에게 축복이든 저주든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그것을 덮었던 함만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먼저 보고도 아버지의 실수를 들춰내고 까발렸습니다. 축복을 받을 기회를 한순간의 실수와 판단의 잘못으로 그만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을 까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이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그 미드라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남의 실수를 감싸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은 드러난 아버지의 하체를 감싸주지 않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옷으로 덮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수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거절하고 뒷걸음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과 예의를 그들이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이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 노아의 축복과 저주의 말이 그대로 성경에서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함의 자손은 바벨로니아인, 페니키아인, 또한 카르타코인, 그리고 이집트인들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역사는 이분들이 매우 혹독한 시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셈족은 아시아인, 마케도니아인, 로마인들입니다. 또 야벳 족속은 유럽인과 미국인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아의 이 예언대로 함족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가나안 민족이죠. 그 가나안 민족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점령당하고 또 죽거나 또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인종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같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죄고 반인륜적이고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고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그 갈등의 원인, 그 시발점은 바로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함이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희롱의 말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말에 관해서 가장 엄하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치료를 성령이 아닌 사탄의 권세의 탓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역사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정치인들 또 종교인들의 말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매우 또 극단적이고 매우 자기 해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죠. 또 한국 대통령이 인용한 어느 무명 목사의 교훈이란 그런 글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물론 글자 그대로 문맥 그대로는 매우 교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느 무명 목사님의 소박한 이 바람이 만일에 정치적으로 사용된다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국가의 신앙적 또 정치적 이슈에 불복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 이용된다면, 물론 의도야 순수했지만 이 시를 쓴 목사님의 의도는 순수하지만, 만일에 이것이 악용되거나 또 이것이 오용되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처럼 그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결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다, 어떤 국가적인 예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그 사람들의 논리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0분 거리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레이스 채플이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예배금지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지난 8월 26일 수요일에 크리스찬 포스터지에 머릿기사가 이렇게 실렸는데 영어로 이렇게 실렸습니다. Judge denies attempt to shutter Grace Community Church. 메가더 condemns misuse of power라고 이렇게 그 머릿기사를 실었는데, 그런 거죠. 판사가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이의를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금지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지금 정부가 파워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따르고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종교와 예배에 너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속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정말로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의 음행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또 더러운 자의 더러운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탐하는 자의 욕심과 탐욕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마땅한 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풍문, 또 은밀한 이야기, 또 좋지 않은 이야기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떤 가십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마구 씹어낸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인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의 말과 더러운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탐욕과 욕심을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바울 당시 우상 숭배는 고작 음행하는 자, 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우상 숭배의 범주가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1990년 12월에 나온 네덜란드 경제학자 하우츠 바르트라는 교수님이 현대우상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데올로기와 우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이데올로기가 우상 숭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혁명의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또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 안보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현대의 우상 숭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혁명과 또 민족주의, 또 물질적 번영, 안보,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종교를 탄압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선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작품 1984, 또 동물농장은 어떤 거냐면 안보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그린 그런 책입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정치에 사용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팩트가 체크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1990년에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조지 오웰이 그런 작품 속에도 이런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우츠 바르트 교수님이 언급한 이 이데올로기들보다 더 많은, 더 교묘한, 더 복잡한 현대의 우상들에 의해서 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또 사단은 이 방법을 또한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환원주의, 이런 것들이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헛된 말로 사람들과 성도들을 속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헛된 말로 속여서 원죄를 짓게 했습니다. 또한 바벨탑 사람들에게도 하늘에 다 이름을 내자라고 헛된 말로 그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큰 위협과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방역과 자연과학의 상식으로 우리가 분명히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의 사태를 종교와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상들과 이데올로기들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사단은 현대의 우상들과 이데올로기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신앙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교조주의가 신앙을 통제하고 또한 그 성도들을 조종했습니다. 오늘날 이단 사상들과 그 교주들은 독특한 교리와 힘으로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통제하고 조종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정부나 특권 권력층이나 또한 집단이 현대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충분히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방역의 문제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반대면으로는 또 100% 이데올로기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여러 왕들이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가진 그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감사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정치, 경제적 또 종교적 상황은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다면 다니엘은 그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 번 죽음의 위협 속에서 건져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자기에게 닥친 시련과 위협과 핍박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통치하심을 통해서 해결될 줄을 믿고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와 6.25의 시련 속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코로나19에서 건져주실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또 가족에게 또 성도에게 또 나라와 국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종하는 말을 우리가 버리고 이런 말들은 우리들을 우상숭배로 이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19 그 시대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두운 그 터널을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는 음행과 또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성도들이 누추함과 또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